사랑의 빛을 내한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70장 함께 찬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70장입니다. 영창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김호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17년을 잘 지나오게 하시고 2018년 새로운 한 해를 가볍고 형통함과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길이 험하여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게 된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찬송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말씀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는지요.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주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주께 입술을 열어 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는 우리 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주의 말씀에 관심을 두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와 친밀히 지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앞길에 장애를 치워주신다는 말씀이 참 좋고 이 말씀에 참 회복감을 느낍니다. 2018년 이 한 해를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한 해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세상 물결이 아무리 요동친다 하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대하여 길이 참아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잘난 척, 의로운 척하는 우리의 교만도 용서해 주시고 사람 앞에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허물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 죄인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왕으로 주권자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안정시키고 정상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덩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높이 두어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주님 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실 말씀은 말라기,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사람은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라 하였노라.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 자로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에스더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나
에스더 찬양대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와 함께 수요일날은 말라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한 가지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는 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라는 것은 이 칼싸움하는 검사가 아니라 죄인들을 법정에 세우고 그들의 죄를 재판장 앞에 낱낱이 아뢰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자가 검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를 검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검사냐면 바로 언약의 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직분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을 때 이 언약의 검사인 선지자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장 위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합니다.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 고소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언약을 기초로 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이 말라기는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검사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선지서입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서의 구조 자체가 바로 재판장에서 재판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라기서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겠는데 하나님이 앞에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이죠. 타락한 이스라엘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이러한 것을 잘못하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이 논쟁을 하는 그러한 법정 고소문이 6개로 이어진 것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지서를 읽어보면 잘 아시겠지만은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참 이런 고민이 들 때가 많습니다. 늘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선지서 하면 이스라엘 또 죄지었구나. 또 하나님께 야단 듣겠네. 심판받겠네. 이런 거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대 때려가지고 내가 용서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10대 맞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뺨을 한 10대를 때릴 겁니다. 용서한다면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품이 좋으시면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한 100대를 갖다 확 때리는 겁니다. 그래도 용서하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와 같이 이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서 이 말라기서를 봐야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배경을 조금만 설명해 드리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습니다. 아합의 길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합니다. 아스로와 바벨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또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1차 귀환이니 2차 귀환이니 이런 이야기 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성전도 재건하게 하시고 성벽도 재건하게 하시고 또 말씀도 알게 하십니다.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라기의 배경이 이 뒤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레스 왕으로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과 은혜를 준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감사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강덕들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고 이 사라진 만큼 뭐가 생기겠습니까? 불만과 불평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에 심판받았던 그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기지 않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지키지 아니한 채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향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그들에게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그 말라기의 첫 번째 소송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소송은 무엇에 관한 것이겠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죠? 언제요? 죄송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한 적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법정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2절 말씀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나갑니다. 내 손은 야곱의 인하였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내 손은 오늘 본문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지 시간이 흘러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에 대해서 조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과 역사를 통해서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지만은 현실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회복하고 다윗 왕조와 솔로몬 왕조와 같은 아주 큰 영광과 찬란한 문명을 다시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펼쳐진 현실은 비록 돌아왔지만 비록 성전을 재건하였지만 페르시아에 여전히 속박을 받는 약소국가 그리고 그들에게 정치적인 억압을 받고 있는 그런 정치적 혼란과 빈곤 가운데 허덕이는 삶들을 살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배고팠고 여전히 그들은 불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생각나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뜻대로 행하지 않자 그들은 이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 하나님 애시당초 우리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하나님 우리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고백하였다가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가 원한 대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실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러다가도 나의 인생이 나의 기대와 또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극심한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심지어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안 와서 전화를 합니다. 야, 왜 오늘 교회 안 왔니? 물어보면 목사님, 저 이제부터 교회 끊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상처를 입거나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죠. 그래도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했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는가는 전혀 기억하지 않았지. 단지 지금 이 순간 나의 상황에 펼쳐진 이 상황과 아픔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삶과 또 본문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부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지금 이 순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한 자신의 사랑을 그들의 조상 야곱의 역사를 통하여 증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바로 에서가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이 아니냐. 왜냐하면 에서가 형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야곱 너를 실제로 택하여서 장자의 축복을 주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일반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가지는 것이 장자가 장자의 축복을 가진 것이 당시의 그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또한 에서와 야곱을 비교했을 때도 역시나 이삭의 야곱을 사로잡은 것도 에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통하여서 장자의 축복을 내리지 않냐고 동생 야곱을 통하여 장자의 축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야곱이 더 뛰어났습니까? 야곱이 신앙이 너무 뛰어나서 그가 하는 행실이 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야곱의 무언가를 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25장 23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미 태어나기 전에 태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결정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즉 야곱의 이러한 축복을 받은 이 근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며 사랑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라기서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육신의 씨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입은 자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정확하게 로마서에서도 이 말라기서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 주권적인
사랑을 통해서 야곱이 그 사랑을 누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어디서 유래한 이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가장 많이 받던 야곱의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따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자격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나도 잘 어울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고사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은 주권적 사랑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고 힘들 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이 죄인, 이 벌레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신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만을 내가 온전히 고백하겠나이다 라고 다 함께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늘수록 우리 가운데서는 알지 못하는 조건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그래 내가 감사할 거고 저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거고 이런 역사 해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것 같습니다 라는 그 감정적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우리의 행함에 아무 근거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은, 지금의 이 본문의 이스라엘은 그 차이를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차이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과 에서의 비교를 하여서 에서의 이야기와 에돔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사랑을 받지 못함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산들은 황폐하였고 그의 산업은 광야의 이들에게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생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었던 이 에돔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자 발부둥 치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역사의 시간 속에 영원히 묻혀버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돔은 왜 이렇게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야곱보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나쁘고 병만덕한 사람이고 정말 악을 밥 먹듯이 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상 이스라엘과 에돔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 둘 다 그 행한 행위를 비교하자면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550도 도찐개찐입니다. 그러나 생존하고 생존하지 못하고의 차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받느냐, 아니면 그 사랑을 받지 못하였나에 그 결과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지금 살아있고 지금 페르시아의 정치적 압력 가운데 경제적 힘든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이 못마땅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생존한다는 것, 그들이 그 땅에 붙이고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결과였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더 생각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왜 에돔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하신 이유는 그들의 오바댜 말씀을 보면 그들의 교만함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핍박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언약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의 원수와 대적들을 멸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라기 5절 말씀에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들을 생존시키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서도 온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적을 멸하시고 그들로부터 모든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위대한 능력들이 크심에 대해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지금 말라기서 1장 5절에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그들의 원수를 멸하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고 겨우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오래 참은 가운데서 우리를 여전히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를 노리고 있는 여러 세상의 대적들로부터 참혹한 공격을 당하여서 핍박을 당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꺼졌을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존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신실한 사랑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속하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2017년도를 끝내고 2018년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개개인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들 잘 되지 않았어요. 때로는 깊은 상처 가운데 신앙의 생활들을 포기하고 싶고 또한 내가 그동안 열심히 봉사했던 나의 봉사의 일들을 내려놓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이 교회를 향해서 소망조차도 품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여전히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안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들을 보지 마시고 온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상처를 보지 마시고 그 상처 이면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들이 너무나 나빠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다면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자리에 굳건히 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받지 못했다고 오해하고 있는 이 상처난 마음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 사랑받았었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신실했으면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2018년도는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는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현실의 상태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아버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상태의 힘들을 위해서 우리가 못한 방송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서 사랑하여 주셨고 아버지 신실하게 역사에서 우리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면하여 주시사 우리로 생존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아갈 수 있게 해주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좋은 것들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무시한 그들 주여 하나님께서 보라니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하나님께 계신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내 우리 영혼의 선택하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셨는데 계신 아버지 우리의 선택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켰던 마음들이 아버지 주시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여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이 살리로다. 내 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에 밟으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우리는 행복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믿음 없는 자가 주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서 혹여나 실족하고 넘어질 때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현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더 구원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려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신년 첫 예배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2018년도 우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찬송 563장 찬송가 563장 함께 찬송 부르며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각하나 예수 원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